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생각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수많은 작곡가들 중에 은혜로운 찬양을 아주 많이 작곡한 요셉 하이든. 이 하이든은 그 유명한 천지창조를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이었기 때문에 그가 천지창조를 작곡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극장에서 연주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노세한 바이든은 1층이 아니라 저 2층 발코니 맨 앞에 앉아서 연주회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천지창조 연주가 끝나자 일제의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2층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그냥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하이든은 벌떡 일어나서 관객들에게 손을 막 내저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그분께만 감사하십시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의 감사란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감사가 왜 나왔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자 하나님은 또 너무 기뻐서 그 은혜를 더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영적인 선순환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감사로 오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오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순환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일이 옳지 않더라도 너무 그 일의 시비를 따지든지 불평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게 보이지만 그냥 조금 부족하고 좀 그릇된 일이 있을지라도 무조건 감사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단히 좋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적하고 불평하면 손해를 보지만 무조건 그걸 받아들이고 긍정하면 유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감사하는 삶의 5가지 유익에 대해서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즐거워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막 찾고 구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즐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워지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이 2가지 즐거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상황과는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잔이 감사와 기쁨의 잔이 흘러 넘치는 것을 고백했던,
그래서 인간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 92편 1절 4절에서 감사하는 마음의 즐거움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이름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다윗은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했던, 그래서 즐거움이 넘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나를 향한 행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마음의 즐거움을 늘 충만히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잘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혼적인 요소라면 영혼은 우리의 영적 요소죠.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늘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응답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응답하는 건데 감사로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사람이에요.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막 몰려오고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과 죄악의 짐이 그의 영혼을 짓누를지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19세기 중국의 내지 선교사로 사역했던 헨리 프로스트 선교사가 있어요. 이 헨리 프로스트 선교사는 선교 일지에서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일기죠, 선교 일기. 일지라기보다도 나는 본국에서 날아온 슬픈 소식을 전해 듣자 깊은 어둠이 내 영혼을 덮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영혼의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견디고 애를 써도 그 어둠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 내지 선교 본부를 둘렀는데 그 건물 벽에 이런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짧은 이 한마디였는데 나는 그 글을 보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았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막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곧 내 영혼에서 어두움은 사라져갔고 어두움은 그 후로 다시 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프로스트 선교사는 그때부터 자기 영혼의 어둠이 찾아오면 계속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통하면서 잘 되어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기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억지로라도 늘 감사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몸이 건강한 유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에겐 그 마음의 평강이 충만해져서 그로 인하여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현대과학과 현대의학이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정설이 있다면 불평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질병에 쉽게 걸리고 잘 낫지도 않지만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 질병에 잘 걸리지도 않고 병에 걸려도 빨리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일반 의사들도 다 정설로 인정하고 있어요. 자주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면 위염과 위궤양이 생기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뇌질환이 생기고 피가 탁해져서 고혈압이 생기고 뼈는 구멍이 송송 뚫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그리고 오장육부에는 온갖 염증이 생기면서 각종 질환이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에도 수천 개가 넘는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면역력이 강해지면 그것들은 견디지 못하고 소멸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해지면 몸의 어떤 부위에 암세포가 붙어가지고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며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항상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몸이 건강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면 질병이 생기도록 우리의 몸을 그렇게, 우리의 몸의 기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셔서 몸의 건강을 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가족에게 늘 감사하는 사람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웃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면 그의 모든 주변의 관계는 깨어지지만, 감사하고 기뻐하면 깨어졌던 관계라도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삼촌 라반과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리고 그는 마침내 20년 동안 헤어졌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이고 영적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 또 피조물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쓰는 모든 이 물질, 재물과의 그런 수평적인 관계도 좋아지고 형통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5절을 봉독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마구 기뻐하시고 모든 존재 가운데 하나님만이 가장 빛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감사로 하나님이 가장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삶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즐거워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몸이 건강한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주변의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열매라면 감사는 아름답고 매력이 넘치는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올 수가 있다면 그런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룬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 5가지 유익을 주는 감사를 얻으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과 긍정의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입술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은 밥만 먹으라고 있지 않고 말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 가지 말들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나 평상시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가락 꼽아보세요. 11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늘 입에 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그 사람을 옳게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도 불평하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별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물을 기쁘게 음양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돌이켜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이 어떤 삶이든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손길을 느끼면서 진실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손가락을 꼽아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씩 크고 작은 일들을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비교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가의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두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 내가 신은 싸구려 낡은 구두를 보면서 나는 불평하고 한탄했다.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이웃이 오히려 내 옆에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했던 나 자신을 회개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환경이든지 최상의 환경이든지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로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자 감옥문이 흔들흔들거리며 감옥문이 번쩍 열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열 번째로 이웃과 함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사의 좋은 영적 바이러스는 이웃에게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좋은 영적 바이러스의 중심부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나의 감사를 통하여 이웃과 함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감사의 방법은 저절로 되지 않고 꾸준한 기도와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우리는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꾸준히 연습해야 됩니다. 찬양도 꾸준히 연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꾸준히 연습해야 됩니다. 감사도 꾸준히 연습할 때 10가지 감사를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